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알고 또 우리 연약함을 기억하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다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화 중에 빌리지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미국의 어느 마을에 숲속에 사람들이 모여서 삽니다. 모여서 사는 이유는 밖에서, 외부에서 나쁜 세력들이 오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숲 밖으로 나가면 마을 밖에는 괴물이 살고 있다고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서 젊은 아이들도 세상으로 못 나가게, 그래서 그 숲 안에서만, 마을에서만 살게 만들어 놓습니다. 나중에 괴물이 있는 줄 알았더니 괴물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어른들이 괴물로 변장을 해서 숲 밖으로 나온 애들에게 겁을 줘서 못 나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마을에서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느냐? 이유는 하나였어요. 우리가 이 마을에서 살면 죄도 들어오지 않고 나쁜 영향도 받지 않으니까 우리는 아주 선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서 숲속에 마을을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살고 세상과 단절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죄가 들어오지 않을까요? 인간은 정말로 밖에 영향을 안 받으면 우리는 선할까요? 우리는 죄를 막을 수 있을까요? 그 영화에 보면 외부로 나가지도 않는데 다 차단하고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더니, 한 사람은 병에 걸려서, 한 사람은 친구를 죽이고 살인을 하고, 한 사람은 도둑질을 하면서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자기들끼리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세상과 단절하면 우리는 선해서, 인간은 선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유도 알 수 없는데 애들이 이미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을 하면서 죄를 막으려고 했던 그 공동체 안에 어느새 죄가 들어와서 자기 공동체들을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막을 수 있을까요? 인간이 죄를 해결할 수 있나요? 성경의 답은 노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해결하려고 애쓴 게 아니라, 교육 정책을 왜 세웁니까? 법을 왜 만듭니까? 경제 정책을 왜 세웁니까? 그런 것들을 세우면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 믿는 거예요. 하지만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한 번도 해결해 본 적이 없어요. 뭐 민주주의가 대단한 것처럼 까불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는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이념으로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 중에는 염세주의자들이 나왔어요. 이 세상은 너무 힘들고 우리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그냥 죽자. 염세주의자들, 세상을 비관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들은 실존주의자라고 그럽니다. 세상은 어차피 인생은 불안하고 불행한 거야, 우리는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면서 실존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실존주의자예요. 근데 그 누구도, 까미와 같은 사람도 이 인생이 불안하다고, 인생은 무의미하다고 외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세상이 불안하다고 이게 전부라고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합리주의, 과학주의라고 그래요. 18세기 이성주의가 시작된 이후로 인간들은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탁월한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 머리를 가지고 세상을, 도시를 건설하고 빌딩을 세우고 기계와 정보, 컴퓨터를 만들어낸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두 번의 세계 전쟁으로 해서 인간의 그런 고상한 상상은 다 깨져버렸어요. 인간의 지식이, 인간의 정보 능력이, 인간의 머리가 인간을 이롭게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사람을 악랄하게 만들고 똑똑한 악마들을 만든다. 젊은 아이들이 뿐만 아니라 꼬마 아이들부터 핸드폰을 보고 이 핸드폰을 가지고 컴퓨터 게임을 하고 사랍니다. 어른들은 꿈도 못 꾸는 걸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유튜브를 보면서 살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더 선하고 더 깨끗하고 더 똑똑해졌습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더 악랄하고 더 교활한 악마들을 우리가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정책은 죄를 해결해보고 싶어서 뛰어들었지만 단 하나도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인간이 선할까요? 어떤 사람은 성선설을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처음 지은 인간은 선했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타락 이후로 우리는 선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악하다라고 성경이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도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 눈에 꼴 보기 싫은 사람은 다 저기 뭐 무인도로 가두거나 아니면 저 어디로 나라로 보내서 다 죽여버리면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생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우생학, 더 우월한 피를 가지고 있으니 열등한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자. 이 우생학 때문에 나온 게 나치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면 자기들은 행복하고 자기들은 선하고 자기들은 거룩하게 살았나요? 나치는 이 땅에서 가장 악랄한 최악의 짓을 한 게 나치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럼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저놈들 꼴 보기 싫어. 다 저 어디 무인도를 보내면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왜요? 솔제니치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인간의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이 인간의 마음, 내면, 중심을 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과 악을 나르는 기준이 저놈은 나쁜 놈이니까 나쁜 놈들을 다 내몰면 우리는 선하다고 믿지만, 성경은 우리 안에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이 지나가고 있다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선하게 보이지만 나는 한없이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한없이 악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노예의 의지로라는 책을 써가지고 우리의 의지가 노예의 의지, 즉 죄에 구부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는 항상 구부러져서 죄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고 싶지만 성경은 창세기 특히 3장은 우리가 선하지 않다라는 거. 왜 그런지를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들려줘요. 인류의 타락과 온죄의 이야기를 창세기 3장이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창세기 3장을 읽을 때마다 어린 아이들은, 젊은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악을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왜 죄 없는 인간을 만드시지 않으셨을까? 그냥 처음부터 죄를 못 짓는 인간을 만들면 되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알잖아요. 그거는 어린아이 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선과 악을 내가 자유롭게 의사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 그 사람을 사람, 진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그런 의지를 주셨다고, 자유의지를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의 그 풍성한 교제를 인간들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처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하기를,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셔서 인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죄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죄라는 건 선의 부재, 우리가 선을 포기할 때, 우리가 선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멀어져 갈 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의 선택의 이유가 어디라고요? 오늘 창세기 3장에 나온 그 뱀, 사탄과의 관계 때문에 인류의 죄가 들어왔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줘요. 많은 사람은 죄인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특별히 20세기, 21세기의 사람들은 죄인을 싫어합니다. 왜? 지금은 자아 존중의 시대잖아요. 자기 개발의 시대잖아요. 요즘 서점에서 책이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뭔지 아세요? 자기 개발 서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자기를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를 개발하면 죄가 사라집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세속주의, 인본주의 문화가 교회 안에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를 않습니다. 죄가 뭔지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도와주실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근데 은혜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게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해요. 왜? 예수님을 볼 때 그가 왜 죽었을까? 우리 때문에. 왜?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은 절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죄도 없는데,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나는 예수 믿고 있대요. 왜요? 그냥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예수 믿어서 남들처럼 잘 살고 싶어서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 이불, 악, 아니면 신이라고 하는 이 죄가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죄가 없었을 때 인간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을 만나서, 사단을 만나서 유혹당하기 전에는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근데 그 죄로 인해서 세상은 무너졌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할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그 꿈을 꾸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 게 성경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 창세기 3장은 그래서 뱀과 사탄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따라서 합시다. 죄의 뿌리는 언제나 교만입니다. 죄의 뿌리가 언제나 교만이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죄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뭐 동성애하고가 죄가 아니에요. 죄는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이미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근데 자기는 거룩한 척하고 저 사람은 눈에 보이는 죄를 지었으니까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이 이중적인 모습이 얼마나 간사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죄인. 여러분, 성경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뭡니까? 뱀이에요. 제가 뱀을 왜 귀엽게 그렸냐면 저는 뱀을 너무 싫어하거든요. 뱀만 보면 막 지금 TV에서 뱀 나오면요 오그라들어서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뱀을 사실 이렇게 귀엽게 그리면 안 되는데 뱀이 너무 싫어서 그래요.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뱀 지나가면 쫓아가서 꼬리 잡아가서 땅에다 때리고 쫙 찢어가지고요 막까지 꽂아가지고 고 가지고 먹었거든요. 진짜 맛있었거든요.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 뱀만 보면 막 무섭고요. 뱀 안 봤으면 좋겠어. 여러분, 트로트 가수 중에 권사님 누가 있어요? 김혜연. 뱀이다, 뱀이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뱀이다, 똥개다, 똥개다, 막 이러면서 뱀도 개구리도 똥개도 다 몸에 좋으니까 잡아먹자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을 그렇게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뱀이라고 하는 원래 동물은 뭐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이에요. 그래서 뱀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말 그대로 뱀이에요. 뱀이 사탄이 아니라 뱀 자체는 그냥 뱀이에요. 성경에서 뱀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창조한 동물이라고 그래요. 시편 104편 26절에도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뱀 같은 짐승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오늘 창세기 1절에도 나오잖아요. 3장 1절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중에 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 자체는 동물이에요. 근데 뱀의 특징이 뭐라고요? 간교하다는 거예요. 간교하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룸이에요. 근데 창세기 2장 22절 23절에 사람이 벌거벗었다 할 때 벌거벗었다는 단어가 뭐냐? 아롬이에요. 그러니까 두 단어를 똑같이 연상시키는 이유가 뭐냐? 창세기 3장은 아룸과 아롬 사이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아룸에 붙들리면 내가 아롬이 돼버리는데 인간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뱀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뱀은 그 자체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뭐라고 하죠? 뱀같이 지혜롭고. 간사하다는 이 아룸이라는 단어가요, 잠언에 보면은 저기 긍정적인 단어로 아룸을 써요.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아룸이 부정적으로 쓸 때는 간사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특징은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돌려서 얘기하면 간사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간사해요.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그 지혜가 간사함으로 변하는 그 순간 누군가를 가스라이팅해서 나쁜 인간, 타락한 인간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그래서 이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나 악의 화신이에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고대 근동의 길가메시나 아니면 엘루마 엘리시 이런 바알 서사시에 보면 바다의 신이 티아맛이라고 하는 신이 형상이 뱀이에요. 바알 서사시의 얌이라고 하는 바다의 신도 형상이 뱀이에요. 이집트에 보면 이집트 신화가 하는데 여러분이 바로를 보면 바로의 머리에 이렇게 달려있는 투구의 맨 끝에 있는 게 뱀이에요. 그게 뭐냐? 뱀은 악의 화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옛날 사람들은 뱀을 악의 화신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집트의 신인 아포시피스라고 하는 신은 악마의 신, 악의 화신이라는 뜻이에요. 재미있는 건 길가메시라고 하는 서사시, 주전 2000년 경에 있는 서사시에 보면 바벨론 서사시에 길가메시라고 하는 사람이 고생 끝에 생명의 나무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뱀이 나타나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가져가 버려서 이 사람이 영생을 못 얻는 일이 벌어져요. 성경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는 걸 들려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고대 근동 사람들도 이미 뱀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죠. 어디서부터 시작됐는데.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그 정체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뱀 자체로는 나쁘지 않지만 언제든지 간교하고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뱀은 상징이에요. 상징. 그래서 뱀이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데 뱀을 다른 언어로 뭐라고 그러냐? 시편이나 이사야 27장 1절, 시편 74장 14절에 뭐가 나오냐?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리워야단을 뭐라고 썼냐면 특히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견고하고 강한 칼로 날렘 뱀,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74편 14절도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리오야단이라는 단어는 뱀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구약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뱀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스라엘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뱀은 어떤 존재로 변하느냐? 악한 존재,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은 뱀 자체로 사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뱀은 뱀 배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사탄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대적하다 아니면 대적자 이런 뜻이에요. 원래 사탄이란 말은 우리가 부르는 악마, 마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의 처음 사탄이라고 한 단어는 민수기 22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할 때 레 사탄, 그래서 막다, 대적하다 이런 뜻으로 쓰는 동사예요. 동사.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1장 14절에도 하나님이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아니라 이 대적이 사탄이에요. 히브리어 그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람도 사탄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 즉 대적할 때, 남을 대적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변하니까 역대상 21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구조사하게 하니라,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탄은 대적하는 존재, 우리가 알듯이 고소하고 정죄하는 그런 존재, 대적자예요. 대적자. 근데 이게 나중에 고유명사로 바뀌면서 사탄은 말 그대로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고유명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결국은 성경의 전통이에요.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이 사탄을 상징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사탄이 누구냐? 타락한 천사다라고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듯이 이사야 14장 12절 13절 14절에 뭐가 나왔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네 마음이 교만하여서 네가 하늘에 올라 뭇 하나님의 별들 위에서 내가 자리를 깔리라, 나를 높이리라 이랬다는 거예요. 즉 어떤 한 존재가 있었는데 바벨론 왕을 얘기하고 있지만 바벨론 왕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28장 나오고 있는 내용도 똑같아요. 두로 왕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네가 옛적 하나님의 동산에서 각종 보화를 즐기면서 네가 지음받던 날에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었으며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의 그룹으로서 살았도다. 그런데 네가 지음받는 날부터 모든 길이 완전하다가 마침내 네가 불의가 나타났도다. 네가 범죄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네 영화로움으로 지혜를 더럽혔도다. 여러분,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두로 왕을 향해서 얘기하지만 두로 왕을 통해서 뭔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은 천사였는데 그 지혜가 타락하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할 거야 이러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의 6절에 뭐라고 그러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심판한 날에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실 것이며, 하나님이 말하시는 게 바로 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그 존재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뱀 뒤에 있었던 사탄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뱀의 가면을 벗기면 뱀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뱀이 날름날름하지만 뱀 뒤에서 뱀을 조종하면서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을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지 것을 얘기한, 진리가 없으니까 자기가 거짓말을 지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얘기예요? 창세기 1장 얘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대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죠?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2장이나 요한복음 14장 30절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내가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느니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이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유다 왕이에요? 로마 왕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인간의 사명을 빼앗아서 자기가 왕 노릇했던 그 사단이 쫓겨날 거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지만 뭐라고 그러죠? 뱀은 사단이라는 거.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장 9절 20장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옛 뱀, 마귀 또는 사단, 온 세상을 꿰는 자다. 용을 잡으니 옛 뱀, 마귀, 사단. 즉 용하고 뱀은 똑같은 단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귀고 사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뱀은 뭐예요? 사단이었다는 거예요. 뱀은 뱀 뒤에서 사단이 뱀을 조종했다는 거예요. 그 정체가 탄로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거짓을 꾸며내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언제나 죄는 특성이 뭐냐? 교만이 먼저 나와요. 교만하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진리를 무너뜨리고,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이 옛뱀, 마귀, 사단, 죄는 바로 이 사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유혹당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죄와 사단의 유혹 이야기가 이제 1절부터 5절에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죄는, 따라하세요. 죄는 진리를 왜곡합니다. 죄는 언제나 교만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합니다. 하마르티아라는 건 관역을 빗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관역을 빗나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먼저 무너뜨려야 돼.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관계를 깨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질서에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빗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근데 사단이 나오기 전에 사단이 뭐라고 했어요? 타락한 천사예요. 원래 천사의 자리가 어딜까요? 우리는 하나님, 천사, 인간, 피조물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천사는 우리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보낸 존재라는 거.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람, 천사, 피조물, 이렇게 순서가 지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인간 위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신이 돼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다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신이야, 이건 다 마귀에게 속은 존재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했던 유혹이 뭡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단이 했던 유혹, 뱀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했다고요? 제일 먼저 했던 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심었다는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이 참으로라고 1절에 보면 3장 1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진짜 그랬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안 그러셨을 것 같은데, 에이,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닐 거야 라고 마음속에 의심을 딱 심어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나무를 다 주셨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단은 그걸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을 어떻게 했다고요? 저거 먹지 말라 그랬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나무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야, 이 모든 걸 다 줬는데 왜 저것만 안 줬지? 이상하네? 벌써 마음이 의심이 들어오잖아요. 아니, 딴 걸 다 줄 거면서 왜 저건 안 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감사를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죄가 있는 자리에는 감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주신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안 준 걸 묵상해요.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묵상하지 않고 못 받은 걸 묵상해.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항상 우울해. 왜 우리 집은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까? 왜 나는 은사를 못 받을까? 왜 내 기도는 응답 안 할까? 이미 주신 게 너무 많은데 항상 안 준 걸 가지고 묵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감사가 빼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감사를 지키는 싸움이에요. 감사를 지키는, 기쁨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내가 기쁨을 빼앗기거나 감사를 빼앗기면 안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라니까요. 근데 항상 사단이 하는 일은 그걸 빼앗아요. 의심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드라마 보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남자애와 여자애 둘이 만났는데 둘이 너무 좋아서 만났는데 만나서 사귀다 보니까 자기는 김치찌개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김치찌개를 싫어하고 다른 걸 좋아해요. 나는 짜장면 좋아하는데 저기는 짬뽕을 좋아해요. 막 서로 너무너무 싫어해요. 나는 뜨거운 게 좋은데 저 사람은 찬 게 좋대. 서로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안 맞으니까 어떻게 헤어져야 되나 고민해. 근데 남자아이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그래요. 그러면서 만나서 얘기합니다. 당신 음식 짠 거 좋아하고 나는 저기 매운 거 좋아하지만 어쨌든 우리 둘이 다 음식을 좋아하는 거네. 우리 좋아하는 게 생겼다. 당신은 뜨거운 거 좋아하고 나는 차가운 거 좋아하지만 그러면 나는 뜨거운 거 좋아하니까 나는 여름이 좋고 당신은 차가운 거 좋아하니까 겨울이 좋은 거네. 우리가 사계절을 다 좋아하는구나. 우리 서로 좋아하는 게 있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서 좋아한 거를 찾아가면서 서로가 좋아하다 보니까 서로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뭐 드라마 얘기지만 저희 잠깐 그걸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틀린 것만 계속 쳐다보면 미워 죽겠어. 같이 어떻게 삽니까? 쫓아내버려야지. 근데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 너무 많잖아요. 그거를 보고 묵상해야 돼. 그래야지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여자가 했던 대답이 뭐예요? 성경 보면 여자의 대답이 좀 과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자의 대답이 틀린 게 없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는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했던 말을 강조한 것이지 축소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예요? 과하다는 거. 과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율법, 즉 사랑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이 동산 나무는 좀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 의도로 얘기하고 살려주려고 얘기한 건데 이 여자는 지금 뭐라 그래요? 그거를 너무 과하게 받아요. 이거는 사랑의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금지하기 위한 금지 조항으로 율법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떤 말씀을 받을 때 이거 사랑에 있어서 주셨구나라고 받으면 은혜인데 이걸 나를 못하게 하려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사단의 딱 말을 듣자마자 바로 생각이 바뀌었다. 사랑의 율법에서 금지 조항, 엄격한 하나님으로 생각이 딱 바뀌어버렸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의 시초예요. 시초. 율법주의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법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할 거고 나를 벌 줄 것 같아 이러면서 벌벌 떠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인간의 최초의 율법주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서 이번에는 사단이 유혹을 했습니다. 뱀의 거짓말. 뱀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선악과 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는다 그러는데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강력하게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눈이 밝아져. 여러분 눈이 밝아진다는 건 그 당시에 시력이 아담과 하가 안 좋았는데 개안 수술을 해줬다는 뜻이 아니고요. 눈이 밝아진다는 건 지혜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지혜를 깨닫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나오잖아요.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진다는 얘기는 고대 군동에서나 잠언에 보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대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 하나님과 같이 됐다라고 하는 5절에 있는 단어예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써있지만 동사를 복수 동사를 썼어요. 뱀이 했던 말이에요. 2절에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참으로 했을 때는 엘로힘 바로 이어서 나온 동사가 단수 동사여서 하나님 그분이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5절을 보면 히브리어에 보면 하나님처럼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바로 이어서 나오는 동사가 복수 동사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상들을 얘기하는 거.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만 보면 하나님처럼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너도 다른 신들처럼 하나님하고 동등한 신이 되어서 네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라고 지금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선악과의 핵심이 뭐예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이유는 선과 악의 판단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걸 따르기를 원해서 선악과라고 하는 바운다리를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지금 뭐라 그래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처럼 너도 할 수 있어. 네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유혹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유혹을 통해서 진리가 왜곡이 됐어요. 진리가 왜곡이 되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범하고 타락을 하게 돼요. 여러분 죄는 언제나 이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죄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게 한다. 죄는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하고요. 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6절에 보면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대요. 눈으로 본즉 너무 아름다웠대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언제나 어디서 나와요? 눈으로 본즉에서 나와요. 볼 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말씀이 기준인데 이제는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는 거. 내가 금강산도 19경이니까 내가 봐야지 그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고 내가 기준을 삼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선악과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시각이 지금 바뀌어버렸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다르게 사단의 유혹을 듣고 나니까 진리가 왜곡되고 나니까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세상 사랑이라 그래요. 세상 사랑. 요한일서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것들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음직 육신의 정욕이에요. 보암직 안목의 정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자기를 자랑하고 뻐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야 될 것, 죄는 언제나 바로 여기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내 자리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니까 나에게 허락한 자리, 나에게 허락한 그것을 다 외면해 버리고 내 본분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인간의 본분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대리자의 부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고 관리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 유혹을 하니까 지금 뭐 하려고 해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걸 따라서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 유혹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유혹에서 한 가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게 뭐예요? 아담이 침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옆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하지만 동사를 보면요, 동사가 항상 복수로 나와요. 그리고 히브리어에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을 때 항상 남자를 대표해서 동사를 남자 동사를 써요. 근데 이 3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에게 하는 이 단어에 2절에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복수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남성형을 쓰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뱀이 와가지고 자기 와이프를 꼬시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침묵을 하고 구경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6절 7절에 받아서 6절에 하와가 과일을 주니까 자기도 덥석 받아 먹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 진리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는데 말씀을 아는 사람이 침묵을 하는 거예요. 왜 침묵했어요?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뱀의 말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뱀의 유혹을 선택했다는 거. 저게 더 괜찮아 보였다고 선택했다고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불쌍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이념으로 포장해가지고 소리치는 거 말고요. 진리는 그런 거 아니고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타락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다는 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나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 나 신이 되고 싶어.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보면 뭐가 나와요? 이재록이라든가 아니면 제이메스 정명석 막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요, 막 아픈 사람이 치료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재록은 자기가 성령이래. 옆에다가 의자를 3개를 놓고 자기가 성령의 자리에 앉아서 여기는 성부, 여기는 성자, 자기는 성령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만지면 치료하는 거래요. 그래서 자기에게 몸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JMS나 이재록이 하는 일이에요. 자기가 신이라는 거, 신. 그럼 이게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왜곡하니까 신이 되고 싶어서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겁탈하면서 내가 성령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살잖아요. 얼마나 비참하냐고요. 근데 여러분, 이 신이 되고 싶은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한테 늘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슬픈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죄는, 타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려요.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자리를 떠나게 해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인간이 눈이 밝아지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죠. 간교한 뱀의 이름이 아룸이에요. 아룸이라는 단어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근데 지혜라고 말하면서 간교하게 찾아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도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으라고 뱀이 유혹을 하니까 그 지혜를 인간은 갖고 싶었던,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지혜를 자기들도 갖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를 얻으려고 뱀의 유혹에 넘어갔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혜를 든 게 아니라 자기의 추함을 보여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거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 인간의 지혜는 보는 것으로 오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잠언 1장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근본이라는 단어는 시작이라는. 지혜는 어디서, 나 지혜로워,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가 이미 시작된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서 막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는 건 다 교만한 인간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아가서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단어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어디서 얻습니까?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꿀송이보다 더 달다. 여러분 사단은 이걸 먹으면이라고 얘기했고 먹음직했지만 이 먹음직이 어디서 와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시편 19편 8절에 뭐라고 그러죠? 눈을 밝히시며, 우리의 눈이 뜨이면 말씀을 통해 뜨여져야지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뜨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시편 19편 7절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결국은 창세기 3장은 우리의 죄의 결과를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죄에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네, 죄 안에는 의로움이 없어요. 7절 8절에 사단의 유혹을 받고 진리가 왜곡돼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니까 일어난 현상이 뭐였어요? 이걸 먹어도 돼? 정말? 그리고 나서 딱 먹는 그 순간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죠? 숨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무화과 나뭇잎으로 숨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동산에서 거닐며 대화하던 존재들이 하나님을 피해 숨었단 말이에요. 나아가서 남녀가 서로 벌거벗고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던 사람들이 창세기 2장 22절에는 서로가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선악을 깨달았다고 말했는데 뱀이 간교하게 지혜를 줬다고 그랬는데 그 지혜가 아니었어요. 서로를 부끄러워하게 됐어요. 서로의 부족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부족을 보면 막 창피해. 저 사람하고 같이 있기 싫어. 막 덮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은 부족한데 나는 부족한 사람 싫어.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진 게 바로 이 죄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친밀했던 사랑이 이제는 서로를 보면서도 흠만 보여. 부끄러운 것만 보여. 그리고 그 부끄러운 게 싫어. 저거 보면 보기 싫어.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타락하기 전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덮어주고 부끄러움을 수용해 줬어요. 근데 타락하니까 부끄러움, 흠 이런 걸 막 찾아서 지적을 하고 지적질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죄예요. 나아가서 뭐를 했다고요? 거짓 의를 입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다. 부끄러움을 숨기려고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한 게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찾아서 자기를 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인인 것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께 나가 회개하면 돼요. 근데 뭐라고요? 내 죄, 내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돈으로 포장하고 성공으로 포장하고 인기, 명예로 포장하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부끄러움을 싹 가리고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기의 무화과 잎을 계속 여기서 주워다가 돈 무화과, 무슨 성공 무화과, 무슨 축복 무화과 나무 잎을 가져다가 자기를 가리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회개하기 위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 64장 6절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가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몰아가나이다. 이사야가 무슨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창세기 3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를 숨기고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숨기고 있는 그 잎사귀들, 무화과 잎들이요, 더러운 누더기 옷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더기 옷이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도 그걸로 우리를 가리면 되겠습니까? 나가서 맨 마지막이 뭐예요? 원죄. 결국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원죄. 죄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의 영향력으로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로 문자 16번에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을 했습니까? 답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아담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후손조차도 아담의 죄 때문에 모두가 죄 안에서 함께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건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대표자면 나머지 사람이 다 그 죄의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서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타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담 한 사람의 타락으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가 전가돼서 모든 사람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어요. 타락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의롭고 성실하고 지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타락 이후에 우리의 지성도 타락했고 우리의 감정도 타락했고 우리의 의지도 타락해서 죄를 짓는 데는 빨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지어요. 아유리 보세요. 아니, 아유리가 아니지. 애기들 보세요. 미안해.
근데 한 놈은 좀 마음이 안 들더라. 막 소리 지르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지 욕심 부리잖아요. 왜요? 그게 우리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건 그거예요. 우리의 나뭇잎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한테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회복되는 길을 걸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아담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려 버리고 세상으로 죄악을 향해서 뛰어갔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것 취하지 않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뛰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참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얘기하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라고 로마서 8장 29절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참 형상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나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래요? 말씀의 사람이세요. 아담은, 하와는 말씀을 버렸지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줄 알면서 버렸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의 유혹이 뭡니까? 너 돌덩어리를 떡덩이로 만들어. 육신의 유혹.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안목의 정욕. 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세상 사람이 다 보게.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이생의 자랑. 너 나한테 절하면 세상 다 줄게. 세상 모든 명함 누르게 해줄게. 예수님이 다 뭘로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절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거절하신 분이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수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림으로는 좀 죄송하지만 속옷을 덮어놨지만 실제로 로마 시대에는 속옷 이런 거 없어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그냥 다 벌겨벗은 채 온갖 수치와 온갖 조롱을 다 당하도록 십자가 위에 올려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수치를 위해서. 우리가 간교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우리가 부끄러워서 서로를 정죄하고 아유 부끄러워 그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몸소 다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그리고 뭐라고 해요? 의의 옷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옷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계속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어요. 성경은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내가 죄를 안 짓거나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죄뿐만 아니라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심령은 죄에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걸핏하면 우리는 죄를 짓고요, 조금만 틈만 나면 죄를 짓는 존재들이라고 얘기해요. 옛날에도 제가 한번 어떤 김준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 하던데, 여러분 꾸정물 보십시오. 양재물 보십시오. 얼마나 하얗습니까? 막걸리처럼 한번 우유처럼 마시고 싶잖아요. 근데 막까지 지어가지고 확 돌리면 뭐가 나와요? 온갖 음식물 쓰레기들이 다 올라온단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는 막 거룩하고 행복한 하얀 양재물도 먹으면 죽지만 하얘 보이지만,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한번 찔러보세요. 남편이 찌르고 아내가 찌르고 애가 찌르고 어떻게 됩니까? 온갖 더러운 게 우리 안에 막 터져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근데 그걸 우리가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기를,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기도해야 돼.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외면하거나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임을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인간이지 신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신이 되려고, 내가 뭔가 능력받아서 하늘에서 불 받아가지고 막 세상을 막 휘집어 엎을 그런 신이 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나는 흙이구나, 나는 인간이구나, 나는 내게 허락한 부족한 서로를 섬겨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부족을 수용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진리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돼요.
죄를 보고 제가 말하는 죄가 뭐 정죄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틀린 거에 대해서 스스로 침묵하고 죄를 동조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끌려갔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대답하셔도 나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러 왔느라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말씀 없이,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